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전투일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봤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대립을 하면서 있었던 큰 싸움입니다. 한쪽 진영에는 블레셋, 또 가파른 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이 전쟁은 발발은 했으나 치열한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이 사람이 전쟁을 도두는 사람으로서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싸움 도두는 사람 골리앗.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이 싸움 전체를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골리앗이 꽤나 큰 사람이었죠. 키가 6규빗 한 뼘, 3m가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육중한 놋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성경은 그 무게를 쟀습니다. 60kg입니다. 갑옷 무게만 60kg이면 굉장하죠. 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큰 창자로 배틀쇠 같았고 창날의 무게만 7kg였다. 그가 휘두르는 창 끝에 있는 그 날만 7kg였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에 둡니다. 굉장하죠. 실제로 좀 모형을 갖다 놨으면 아마 이 정도였나 이랬을 텐데요. 하여튼 제 키 2배 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꽤나 큰 사람이었는데요. 골리앗의 이런 키와 무기는 당시 정상인들의 어떤 척도를 뛰어넘는 그런 용모와 무기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남아서 40일을 조석으로 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달려나간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싸움이 원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었는데 제목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육중한 어떤 이런 체격에 여러 가지를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의 중무장은 칼과 창입니다. 큰 칼과, 허리에 춤에 찬 큰 칼과, 그리고 긴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칼과 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무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힘으로 붙들었던 게 칼이고, 보호자를 떠난 인간의 역사, 결국 칼과 더불어서 진화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칼과 창으로 더불어서 진화된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죠. 우리가 사회주의,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그 전에도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시대마다 이데올로기가 다 바뀌죠.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끌었던 이데올로기는 하나입니다. 가인의 이데올로기, 칼과 창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안전이 어디 있느냐? 칼에 있다. 인간의 행복의 근본이 뭐냐? 칼과 창을 휘두를 수 있는 힘에 있다. 인간이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더 많은 칼과 창이다. 이 인간의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소소한 얘기가 나왔으나 인류 역사에 근본적으로 흘렀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데올로기는 칼과 창의 이데올로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창을 만들까? 또는 얼마나 더 단단한 방패를 만들까? 칼과 창의 이데올로기는 바꿔 말하면 가인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노래가 칼에 있었고, 그러니까 칼의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복의 즐거움과 그 나름의 안정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칼에서 추구했던 거예요. 모든 체제의 기반도 칼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인은 죽었죠. 그러나 가인은 죽었으나 가인의 논리는 살아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가인은 죽었죠. 그러나 가인의 논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칼과 창의 이데올로기예요. 보세요.
칼과 창의 이데올로기, 이 가인의 이데올로기, 가인의 후예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굴까? 가인의 후예 중에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최고의 인물이 누굴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인의 후예의 대표로 등장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을 보면요, 골리앗이 녹갑으로 중무장하고 큰 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단창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또 여러 가지를 무장하고 나왔으나, 그러나 골리앗의 실제 공격력은 의외로 무기가 아니라 그의 웅변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만큼 싸웠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요 얘기 한마디 들어있는데요, 골리앗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쳤던 그 실제 공격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도 아니요, 그가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도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중한 어떤 육체의 힘도 아니었고 말이었다는 거예요. 웅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의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리 있고요, 힘차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웅변가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세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웅변가입니다. 그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다 믿어요. 골리앗의 말을 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골리앗의 말은 사람들의 감정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골짜기 중앙에 서서 이렇게 언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골리앗이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말을 아주 속속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골리앗은 웅변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웅변은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자신감이 충만하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이렇게 웅변가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가 자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가지고 있던 힘,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창, 허리춤에서 언제든지 뺄 수 있었던 칼, 그리고 그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이 어떤 녹갑이나 비늘로 쌓여 있는 그의 어떤 이런 이 옷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에서 그의 언변이 나온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자신감은 그의 칼과 창에 있었고, 골리앗이 결국 40일 아침 저녁으로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40일째 얘기를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이데올로기예요. 가인이 추구했던 그 사상과 가인이 추구했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40일 다 기록하지 않았으나 골리앗의 논리의 핵심은 칼의 논리, 창의 논리인 거예요. 힘의 논리, 가인의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칼이 있어야 된다. 승리를 위해서는 창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나처럼 중무장을 해야 된다. 나를 이길 수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가인의 이데올로기죠. 이게 골리앗의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게 뭐 돌 던지고 칼 던지고 칼 싸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의 말을 들은 사람들, 골리앗의 말에 다 설득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설득을 당하면 따라가거든요. 골리앗에게 설득당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는 겁을 먹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골리앗을 흉내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조서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달려나가기로 했던 다윗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네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예, 싸울 겁니다.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라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군복 중에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가장 최신의 군복이 누구의 군복이었을까요? 사울왕의 군복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좋은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노투구를 씌웁니다. 그리고 칼을 주고 이런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여러분? 이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아마 사울왕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야 하는데 골리앗 한 명이 없다니, 그나마 등장한 이 다윗에게 그럼 골리앗처럼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을 흉내내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설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처럼 해야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미 사람들은 골리앗을 승리의 표성으로 여기고 골리앗이 말하는 칼과 창의 노래, 칼과 창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웅변에 넘어간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준비하면서 세상살이 준비하고 인생살이 준비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겁먹은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돈은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돈을 최고로 여기고 경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겁을 먹은 거예요.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타는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겁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겁먹은 사람들과 나는 달라.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도 세상 사람처럼 겁먹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골리앗에 겁먹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겁을 먹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17장을 제가 많이 읽어봤죠, 당연히. 17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런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재물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어 사위를 삼고 높은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 이 얘기가 3번 나옵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백성이 다 그와 같이 말했다. 이 참 중요한 게요, 다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어떤 주어지는 혜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일한 대답이 3번 나오는, 다윗이 계속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겁을 먹자는 사람이, 우리 겁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그분이 행한 것에 대한 응답이, 바른 응답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겁을 잔뜩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원인은 답을 못하는 것인데 원인은 한 가지,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겁먹은 시대에는. 겁을 먹은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겁을 먹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져야 새로워지는 것인데 답이 새로워지려면 이 안에 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에게 물어봐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답이 똑같고 모든 사람이 대답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다 겁을 먹었기 때문에. 겁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답을 못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겁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겁을 많이 줬던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이 웅변이 통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골리앗의 그 이데올로기, 칼의 노래, 창의 노래가 통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말빨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통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벽창호같이 이렇게 답답한 인간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상의 말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말빨이 통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은 겁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행동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이런 새로운 행동의 시작은 다른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변화되어야 다른 행동이 나오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근본의 차이가 생겨진다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말빨이 안 통해요. 참 멋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윗에게 구변이 있었다. 다윗도 말을 상당히 잘하는 웅변가였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웅변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뭐하느니라?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구변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구변이 좋았대요. 다윗이 말빨이 좋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그도 웅변가입니다. 골리앗도 웅변가지만 다윗도 웅변가인 거예요. 누가 더 웅변이 뛰어났을까? 골리앗도 뛰어났으나 다윗이 더 뛰어났던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웅변이었으나 다윗의 웅변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다윗은 구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리더십이 있죠. 말을 확실하게 하니까. 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겁먹지 않았어요. 그에게 분명한 진리, 참된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았고 이 치열한 경쟁, 더 나아가서 이 치열한 생사가 오가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승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쟁신학을 해요. 전쟁신학.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인생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 신학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백성 중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전쟁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 자신감이 아니라 분명한 믿는 믿음 안에서 소위 전쟁 신학이 있었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참된 믿음,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골리앗의 웅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웅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만 생각하죠. 서로 마주 오면서 골리앗은 무거우니까 천천히 걸어오고 다윗은 달려가잖아요. 그 장면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던지죠. 그 물매가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죠. 이 다윗과 골리앗을 쓴 이 일반적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이었다. 실상은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윗이 던졌던 물매는 그 45구경 그 권총의 버금가는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그 멋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진짜 멋있는 장면은 그 다윗의 명성이 이 싸움을 통해서 온 천하에 퍼지잖아요. 이미 그는 왕이 안 됐지만 왕이 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근데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이 팽팽하게 양진영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접전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엄청난 진리를 외쳤기 때문이에요. 엘라 골짜기, 골리앗만 떠들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크게 사자가 표효하듯이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말했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죠? 대단한 장면입니다. 이건 침묵을 깨는 거예요. 이건 가인의
가인의 노래를 뒤집어 놓는 얘기인 겁니다. 엄청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말했던 그 웅변을 들어보세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누구도 행동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웅변, 이것이 다윗의 명성의 출발이고 이 싸움의 빛인 거예요. 이긴 건 나중인 거예요. 힘으로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에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웅변가거든요. 이 싸움 속에서 결국 다윗이 이겨요. 대단해요.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죠. 네,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이것을 못했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골리앗의 얘기에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겁먹은 거예요. 골리앗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물론 가인의 얘기죠. 칼과 창의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힘이다. 손에 잡혀 있는 것만이 파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하찮은 것이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이 모욕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초계같이 여기다는 거예요. 먼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먼지, 흩날리는 먼지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이 골리앗의 논조인 거예요. 골리앗은 보이지 않는 것은 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갈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실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겨뤄보자. 너는 칼과 창 보이는 힘으로 오느냐? 나는 네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무시하고 초계같이 여기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다. 보이는 힘으로 오느냐? 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갈 것이다. 결국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시험을 한 거죠. 결국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며 힘의 실체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대표적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용기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힘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권능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진단이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못 나갔죠. 근데 다윗은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갔는데 만약에 졌어요.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알게 하리라고 싸우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만약에 졌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면 다윗도 못 나갔을 거예요. 다윗은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외치는 소리로서 나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싸움에 나가서 졌다, 그럼 그런 패자가 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싸움에서 만약에 이렇게 외쳤는데 졌다, 그러면 패배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순교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런 믿음의 논리가 없었고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나가서 졌다, 그러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지만 다윗이 이런 믿음의 위대한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가서 싸웠는데 졌다 만약에, 그러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키는 비결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잖아요.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또 다른 다윗을 만듭니다. 제2, 제3의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세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누가 이 세상의 구원자인지, 이 세상의 생명이 은금에 있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승리만을 전제하고 나갔다면 그도 아마 우물쭈물했을 겁니다. 싸움의 승리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뜨거워져야 하느냐의 문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움직이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지, 이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큰 성공을 없으면 죽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교자인 거예요. 꼭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하면 좋겠으나 승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실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참전한 것도 아니요, 원래는 도시락 배달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욕받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느끼지 못했던 그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다니, 그 거룩한 모욕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뜨거운 마음이 이끌어갔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의 기회를 붙잡는 용기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는 실력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붙잡는 것은 실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용기인 거예요. 용기의 출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나타내리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달려가는 지점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골리앗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 다 허비하고 교회도 안 나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정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믿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접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앙 용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다윗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의 웅변에 겁을 먹은 이 시대처럼 우리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용기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엘라 골짜기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인생의 승리의 주관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인생의 구원이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새로운 믿음 속에 새로운 삶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